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시편 83편에 있는 말씀은 지난주 설교에 이은 아마 2탄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참 성경을 읽다 보면은 현실과 꼭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요. 오늘날 이 중동 사태를 보면서 이 시편 83편의 내용이 굉장히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그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에 대한 언급을 이 시편 기자는 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내용을 기록했을까? 시편으로 기록해서 이걸 남길 생각을 했을까?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겠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는 정말로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83편에 있는 말씀은 예언적인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를 틀면은 연일 보도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의 싸움,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싸움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하마스는 상대도 안 되는 이스라엘에게 폭격을 퍼붓고 왜 죽을 줄 알면서 저들은 달려드는지, 그리고 왜 이스라엘은 길을 쓰고 예루살렘을 사수하는지, 그리고 왜 서로는 서로에게 조금도 어떤 자비심을 베풀지 않고 서로 죽이고 싸우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불신자들은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모든 싸움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지 않고서는 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이 중동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항상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아랍국들은 동맹국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유엔 국가 중에서 동맹국이 없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동맹 맺기를 싫어하죠. 그 부분도 이제 영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뉴스를 잠시 보니까 이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이 진전될 분위기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이슬람들이 외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들도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끔 인용합니다. 그게 이제 율법에 나와 있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에는 피.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을 이제 죽였으니까 보복하자, 뭐 이런 말입니다. 지금 그 무슬림 지도자가, 팔레스타인 지도자가 전 세계에 있는 무슬림들을 향해서 총동원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있는 장소에서 싸우자. 미국을 그들은 악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침략자라고 불러요. 그 팔레스타인에는요, 그 하마스 대원 가운데 알-아크사라고 하는 그런 순교 여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알-아크사라고 하는 순교 여단의 대원으로 어릴 때부터 뽑힌다고 하는데요. 7살 때부터 이런 아이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7살 때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심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18세가 되면은 총탄을 메고 이제 온몸에 폭탄을 두르고 자살 특공대가 돼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들의 임무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게 또 행복한 그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최고 행복이 순교하는 거라고 그들은 믿으면서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미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지금 테러들이 자행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도 테러가 있었고, 또 뭐 미국과 관련된 그런 기관도 테러 공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유럽 연합도 그 아랍 국가들의 테러 위협으로부터 이제 신변을 보호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아랍과, 그러니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싸움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제 이것이 과연 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되느냐 하느냐 마느냐 이런 이 부분인데요.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겠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시편 83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보면서요. 아랍 국가들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 달려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간청하는 기도 형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주의 원수가 소동을 일으키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머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던 일들을 이제 계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주께서 숨기신 자들, 곧 이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겠죠. 숨겼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시대로 해석을 하자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숨기신 것과 같았죠. 왜냐하면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전 세계인들의 머리에서 잊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은 멸시를 당하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인들은 잊혀진 그런 숨겨진 존재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보시면은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그들을 단절하여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 이스라엘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6절부터 7절, 8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지금의 아랍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의논하였고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공모하였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 말씀인가 싶습니다. 이게 바로 아랍 연맹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줄 알았을까? 이 시편 기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이런 시를 쓸 수가 없었겠죠. 그들이 목적하는 바는 뭐냐면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이 지구상에서 멸망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모조리 싸그리 다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들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이 주를 대적하여 공모했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동맹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단어예요. 이게 공모나 동맹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국가 간의 어떤 이익을 어떤 불합리라든지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조금씩 감수하고 저들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공모하자. 우리가 동맹을 맺자. 뭐 이런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하는 저들의 본질이 뭐냐면요,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알라 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 떡 버티고 있는데, 이 알라 신이 누구냐면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걸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알라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다른 사탄의 이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6절에서 이제 8절에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공모한 이 동맹국들의 이름이 그 민족들이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그 과거 구약을 읽어보면은요, 이들이 어떤 이름으로 불렸는지 뭐 우리는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까지 이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민족들이 어디서 파생되고 어떤 족속들인지, 그리고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먼저 6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들과 모압의 장막과 하갈인들이요. 자, 에돔은 에서의 또 다른 이름이죠.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의 또 배다른 형이고요. 그리고 모압의 장막,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롯이 그 딸들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죠. 모압과 암몬. 자, 여기까지는 이제 에돔과 이스마엘과 모압의 장막, 여기까지는 이제 그 아브라함의 자손과 관련이 있는 민족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갈은 애굽 사람입니다. 이집트인이죠. 자, 그리고 7절 보시면은요, 에돔과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이제 후손들이 오늘날 아랍인들인데요. 구체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이스마엘인들의 후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과 두모 거민들과 필리스티아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발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옛 지명과 이제 근접한 곳에 위치한 그 지중해 해안에 위치한 상업 도시입니다. 해변 상업 도시예요. 자, 암몬은 이제 모압과 같은 형제지간이죠. 롯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은 유명한 항구 도시죠. 이게 이제 지중해 해변 도시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루시퍼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과거에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를 언급하실 때 이 두로 왕에 비교를 하십니다. 그만큼 두로라고 하는 곳이 화려하고 부유하게 살았던 도시인 것 같습니다. 온몸을 보석으로 다 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로와 시돈, 그발, 여기가 어디냐? 오늘날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그리고 필리스티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팔레스티안을 이제 필리스티안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개역의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오늘날 필리스티아인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참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의 시체에 또 목을 자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패배하죠. 그때 사울 왕과 그 세 아들들이 전부 성벽에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목이 잘리고 못이 박혀 있었어요. 자, 8절에 보면은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들이 롯의 자손들을 도왔나이다. 이제 아수르도 나오죠. 아수르가 오늘날 어느 나라냐? 시리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그래서 예전에는 아수르를 영어식 발음으로 표기하면 아시리아라고 합니다. 아시리아. 아수르는 원래 셈의 둘째 아들이었죠. 그래서 니느웨 성을 건설했는데 이 함의 자손이었던 니므롯에게 아마 흡수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곳이 이제 과거에 강력한 그런 제국을 형성했었고,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었죠. 그리고 그 아수르에게 그 당시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전부 다 멸망을 당했었습니다. 오늘날 시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 지금 가나안 땅이죠. 그게 바로 이제 중동 지역인데요. 이스라엘을 포함한 주변 아랍 국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요.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과거의 이스마엘 자손, 그리고 에서의 자손, 그리고 롯의 자손, 그리고 함의 자손들이 서로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 모든 아랍 국가들이 연합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멸망시키는 것이 저들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총 정리하자면은요, 이 과거에, 그러니까 위에 언급했던 이런 이스마엘과 에서와 롯의 자손들과 필리스티아인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귀에 지금 자꾸만 들리고 있는 아랍 국가들입니다.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그리고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요르단,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런 민족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도, 과거에도 공격했지만 지금도 역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최대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의 괴멸입니다. 자, 이처럼 주를 대적하는 공모자들이 그동안 벌여온 전쟁들이 있어요. 이거는 전부 다 나열하면은 끝도 없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가 뭐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많은 외세 침략을 받았다고 하지만요, 이스라엘보다 더 많이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00년 동안 이방인들이 다스렸던 그 가나안 땅,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자기 땅을 찾아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인가 하면은요, 1881년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제 러시아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1940년까지 5번에 걸쳐서 50만 명이나 되는 그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걸 그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알리야라고 부릅니다. 알리야. 한 번쯤 좀 들어보신 단어죠. 알리야. 이게 이제 자기 땅으로 들어가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에 대한 이 아랍인들이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이 아랍인들의 이제 폭력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은요, 1921년도 5월 1일 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그 아랍인들에 의해서 약 130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다고 하는데요. 이 학살 사건은 이틀 동안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을 이 아랍인들이 모조리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영국군들이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유대인들에게 무기도 주고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자, 1939년도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무슬림들이 독일의 히틀러 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41년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 이슬람의 법률 고문관들이 줄곧 히틀러가 있는 베를린에 같이 머물렀다고 해요. 그리고 47년도에는 영국이 이스라엘을 이제 유엔에 넘겨주려고 했었는데 그때 아랍 연합이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한 명도 남기지 말자고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948년도 5월 14일 이스라엘의 총리였죠. 초대 총리였던 다비드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자마자 그 다음 날 바로 전쟁이 시작됐어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슬렘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1차 중동전쟁이에요. 1948년 5월 15일부터 그 다음에 49년 1월 9일까지 시작된 전쟁입니다. 독립전쟁이라고도 하는 불리고 있는 전쟁인데요. 이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예멘,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침공했습니다. 근데 전쟁 초기에는 이제 이 연합군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외국으로부터 많은 무기가 지원됐고요. 그리고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로 이 전쟁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이제 그 대가로 이스라엘은 서부 팔레스타인 지역의 80%를 자기 영토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토가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확장되는 거죠. 자, 그리고 1956년도 7월 26일 날 다시 또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제2차 중동 전쟁입니다. 1956년 7월 26일 날 이 전쟁이 왜 시작됐냐 하면요,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라고 하는 곳 아시죠? 바다의 만을 막은 곳, 그 길게 나와 있는 그 만을 수에즈 운하라고 하는데요. 거기를 이제 자기네들이 점령하고 국유한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나라들의 그 시기와 미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겼는데요. 그때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이 동맹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랍인들과 같이 전쟁을 벌였는데요. 결국 이 전쟁도 역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를 점령하게 됩니다. 시나이 반도, 이집트에 소속되어 있는 그 반도를 점령하게 되고요. 영국과 프랑스는 수에즈 운하를 점령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과 소련의 그 중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점령했던 지역을 다시 물러나게 되고 대신 그 시나이 반도에는 국제연합 평화유지군이라고 하는 군들이 주둔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3차 중동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중간에 한 또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인가 하면 1964년도에 피에로라고 하는 단체가 생깁니다. 창설돼요. 피에로가 뭐냐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아마 귀에 잘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거예요. 근데 장년층들은 피에로라고 하는 말을 귀에 못이 닳도록 들은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창설한 사람이 누구냐? 아라파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야세르 아라파트.
이 사람은 이제 뭐 한 2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기구는 어떤 기구냐? 이 기구의 목적이 뭐냐? 말은 이제 평화적으로 팔레스타인 해방하는 그런 기구처럼 들리지만요. 사실은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테러 집단입니다. 피에로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하마스와 똑같은 집단이에요. 자, 그리고 중동전쟁이 일어나죠. 3차 중동전쟁. 이때가 언제냐? 1967년도입니다. 67년 6월 달부터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6일간 단기간에 끝난 전쟁인데요. 그래서 이 3차 중동전쟁을 우리가 6일 전쟁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전쟁의 발단은 2차 중동전쟁 때와 똑같아요. 이집트가 또 욕심을 부린 거죠. 그 티란 해협을 이제 봉쇄해서 이스라엘의 길목을 막았는데요. 이 전쟁은 이제 6일 만에 끝난 전쟁인데 이스라엘은 이 전쟁 짧은 기간 동안 그 다른 1, 2차 전쟁 때보다 더 많은 영토를 점령하게 됩니다. 가자지구, 그리고 요르단강 서안 지역과 골란 고원, 그리고 시나이 반도의 대부분을 다 점령해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무려 4배로 확장되는 그런 계기가 된 전쟁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중간에 이스라엘에서 계속적으로 이 테러리스트들의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1970년 5월 20일 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의해서 약 32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인들이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72년도 5월 30날에는요, 이 피에로가 그 자신들과 같은 아랍인들이 아니고 그때 고용한 테러리스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일본인들이라고 합니다. 일본인 테러리스트들을 고용해서 무려 24명의 유대인들을 죽이고요, 80명한테 부상을 입힌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본 테러리스트들, 이제 우리가 알기로 닌자라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칼을 잘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돈 주고 고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0명 넘는 사상자를 입힌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해 72년도 9월 5일 날 어떤 사건이 있었나 하면 72년도가 독일 뮌헨 올림픽이 일어난 해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묵고 있던 그 숙소에 아랍인들이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2명이 죽고 9명이 인질로 잡혔는데 결국 그 다음 날 그들은 말을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인질로 잡은 9명을 전부 다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닉슨, 그리고 유엔, 이 단체에서는 이들에게 어떤 제재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일어난 것이 제 4차 중동전쟁입니다. 73년도 10월에 일어난 전쟁. 이 전쟁을 우리가 욤키푸르 전쟁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4차 중동 전쟁도 시발점이 이집트예요. 이집트가 이제 그 사다트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그 위상 회복을 목표로 이제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그 당시 이집트는 이제 전열을 다시 정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장비로 싹 무장하고, 그리고 이집트를 같이 도와준 나라가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군대가 이제 골란 고원을 장악했는데요. 무려 그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탱크가 1,400대나 된다고 합니다. 이 1,400대를 밀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탱크가 140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400대 140에 약 10대 1에 10대가 100대 1의 싸움이요. 10대 1이네요. 역사상 가장 큰 탱크 전쟁이 그때 골란 고원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때 이집트와 시리아 군대가 264대의 탱크를 잃었고요, 이스라엘은 40대를 잃었다고 합니다. 이 전쟁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꼭 그 과거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그 일본인들의 배로 수백 척을 부순 그 사건이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중동 전쟁도 결국 이스라엘의 대성으로 끝나고요. 그리고 유엔의 중재로 전쟁이 중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랍권이 이제 패배하니까 석유 기구, 오페크라고 하는 석유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오페크에서 석유 가격을 엄청 올린 거예요. 보복심으로. 그래서 그때 제1차 석유 파동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 이제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나중에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과 이스라엘 이제 백인 총리를 불러서 평화 회담을 하게 했다고 하죠. 근데 그 이후에도 이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인들을 죽이면서 그런 테러를 저지릅니다. 근데 그런 테러에 대해서는 카터라든지 아니면 레이건이라든지 유엔이라든지 이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82년도 6월에 또 전쟁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그 당시 이제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먼저 레바논을 공격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그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피에로가 당시 작전 기지로 사용했던 곳이 이제 구약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 지역이에요.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침공한 거예요. 근데 그때 러시아의 지원을 받죠. 이 피에로가. 그래서 이 피에로는 지대공 미사일을 이제 막 쏴야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또 가장 큰 공중전이 그 당시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시리아군과의 그 전쟁에 의해서 결국 시리아 비행기 86대가 파괴되고요. 이스라엘 전투기는 기적적으로 한 대도 파괴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쟁 개시 4일째 되는 날에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포위했어요. 그러니까 이 레바논이 이제 다급히 SOS 요청을 한 거죠, 유엔에. 그래서 결국 다시 또 전쟁이 중단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이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사람들을 죽이죠. 유대인들을 죽이고 테러를 자행합니다. 91년도에는 이제 지금은 죽었지만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이스라엘에 스커트 미사일을 발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93년도에는 그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와 아라파트가 회담을 열었죠. 평화회담을 열었는데 달라진 건 없었어요. 계속해서 살인과 테러가 일어났고 50여 명이 죽는 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재미있게도 94년도에는요. 이 피에로의 아라파트가 상을 받는데 어떤 상을 받은지 아십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테러리스트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는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98년도에는요, 이 아라파트가 헤브론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팔레스타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평화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한 날입니다.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해 12월 달에 피에로는요, 이 피엘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레바논에 있는 교회에서 13명의 유대인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인 거죠. 근데 그해 클린턴 대통령이 아라파트하고 이 피에로에게 40억 달러를 줬다고 합니다. 이거 잘했다고 상을 준 건가? 그러니까 미국이 겉으로는 도와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과거에는 별로 도와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2000년에는 또 클린턴이 주재한 데이비드 캠프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중동의 평화를 위한 그런 회의였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 해에 3,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무슬림들이 이제 막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미국 국기, 성조기도 불태우고 또 미국 대통령 사진에 총을 쏴대고 총을 겨누고 있는 이런 사진들이 과거에 뉴스에 전부 나왔던 일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요. 자기네들이 믿는 알라 신을 위해서 살인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은 좀 다르지 않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에서 뽑혀온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난 이름이 하마스고요. 사실은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요,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라를 위해서 살인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무슬림들의 테러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틀면은 많이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팔레스타인 여인이 죽은 자기 자식의 사진을 껴안고 울고 있는 사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이 죽은 사진은 보도를 하지 않아요. 팔레스타인 아이들이요, 어린 아이들이 10살 정도밖에 안 된 아이들이 AK 소총을 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서 화염병을 던지는 이런 사진들은 보도하지 않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재임할 기간 2004년에서 2005년도에는 이스라엘에게 가자 지구를 포기하도록 강요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부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에 대한 그 경계를 좀 많이 늦춰졌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평화가 임했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석 달 동안 50명이나 되는 여자와 아이들이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살인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참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나라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의 수적으로 치면 2억 명이 넘는 무슬림들에 의해서 포위된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에워싸고 있어요. 자,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미디안인들에게 행한 것 같이 기손 시내가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소서. 자, 이제 주를 대적하는 자들의 결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 즉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몰려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시를 씁니다. 미디안인들에게 행한 것처럼, 그리고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한 것처럼 그렇게 행하소서. 이 내용은요,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기드온에 의해서 미디안인들이 전쟁에 전멸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기손 시내가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한 것 같이, 시스라와 야빈이라고 한 사람은 누구냐면 가나안의 왕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왕이었고요. 시스라는 그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죠. 그래서 이제 왕의 명령을 받고 시스라가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 당시 쇠로 만든 그 쇠마차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은 누구냐? 여자였어요. 여선지자 데보라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보라가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서 그 가나안 군대를 전부 전멸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은 이제 전쟁에서 지고 도망가다가 지인의 집에서 좀 쉬었다 가려고 장막에 들어갔는데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손에 의해서 그 관자놀이에 못이 박히죠. 잠든 사이에 그 여인이 대못을 가지고 관자놀이에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스라가 죽임을 당하죠. 수많은 가나안 병사들이 죽어서 땅에 거름이 되었어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을 위한 똥같이 되었나이다. 땅을 위한 똥이 뭡니까? 이 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거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대적하는 민족들은 모두 패배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들고 있어요. 마치 불나방이 불을 보고 달려들듯이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계사에 능통하고 또 역사의 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이 전쟁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을 열지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이 전쟁은 우리가 뭐라고 평가할 수도 없어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결국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선과 악의 싸움이고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은 예수님이 오셔야 끝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싸움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잠시 평화는 있을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 이게 만일 이란이라든지 또 이쪽에서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같이 가담하게 되면은요, 본격적으로 가담하면 이게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미국이 가담하면 소련도 가만히 안 있겠죠. 물론 암암리에 지금도 무기를 공급하면서 도와주고는 있지만 이게 전면적으로 이게 확대되면은요, 전 세계 대전으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이제 그때는 핵전쟁이 시작되겠죠. 지난주에 언급했던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불에 녹아 없어지는 그런 사건이 바로 제 3차 대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랍과 이스라엘의 지루한 싸움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중간에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아마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분쟁들을 일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 전쟁 가운데는 아마도 이 중동 전쟁과 같은 그런 싸움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깨어있지 않은 많은 이스라엘인과 아랍인들이 자기네들이 믿는 메시아가 도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야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주는 평화는 굉장히 짧은 평화입니다. 7년의 평화조약을 맺지만 3년 반이 지나면 적그리스도는 본색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맞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모조리 다 죽인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때가 진정한 환란의 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이 하나씩 들어맞는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도 언급했지만 표면적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들은 물리적으로나마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 안에 갇혀 있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 과거의 구약의 하나님이죠. 그렇지만 최대 그들이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인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데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또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누구를 직접 가서 도와주고 싸우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스라엘도 저들과 똑같은 놈들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그럼 아랍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까? 테러리스트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 가자지구 안에 있는 병원이 파괴돼서 500명이 죽었다고 하는데요. 서로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죠. 근데 AP통신을 포함한 외신에서는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4차 중동 전쟁 때와 지금의 전쟁이 무엇이 다른가? 물론 이게 같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하면은 저는 미국이 지금은 좀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차 중동 전쟁 때는요, 물론 미국이 이스라엘을 뒤에서 이제 무기는 공급해 줬지만 그래도 이 중동 간의 평화를 위해서 미국이 이제 그만 싸우라고 중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미국은 하마스와의 전쟁이 터지자마자 엄청나게 큰 배들 2척을 함정을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배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이제 거기서 때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알아서 멈추면 멈추는 거고 아니면 우리는 이스라엘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전쟁이 참 우리 생각으로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우리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랍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들이 테러를 그칠 것도 아니고요. 이 싸움은 예수님이 오셔야 끝나는 싸움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의 예루살렘은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평양이 진정한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린가? 저는 그래. 아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한국은 한국이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한국의 평양이 무슨 예루살렘인가? 이거 좀 너무 나아가도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확대 해석하다 보면 이 지경까지 오는 것 같아요.
이제 대체 신학의 이제 한 그런 부작용이 아닌가 싶은데 요즘 보니까 뭐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고 한국이 뭐 이렇게 좀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보니까 뭐 한국을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국뽕이라고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국뽕.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국뽕주의자들이 아마 이렇게 영적인 해석을 하지 않나 저는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되죠. 지금의 이스라엘이 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보이질 않고 있지만 어쨌든 물리적으로 회복 하나님을 시키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에 성령을 부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가 환난을 통과하든지 아니면 환난 중간이든지. 자, 지금의 이스라엘이 우리가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는 많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왜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10장 20절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야곱의 집에서 도피한 자들은 더 이상 자기들을 친자에게 의탁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께 의탁하리라. 남은 자들이 곧 야곱의 남은 자들이 능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들 중에 남은 자만이 돌아오리니 정해진 멸망이 의로 넘치리라.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모든 이스라엘 다 구원받을까요? 그런 것은 아니죠. 남은 자들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 시편 83편에 남아있는 주의 원수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든 이유가 뭐냐면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함인데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주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3절에 보면요, 주께서 숨기신 자들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신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유대인들인데 모든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숨겨진 자들이고 남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치 거목이 지금은 밑둥이 베어져서 뿌리만 남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거목에 다시 싹을 틔우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는 거죠. 너무 이스라엘이 하마스나 이스라엘이나 다 같은 놈들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위해 기도할 필요 없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제외하고서는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해석이 되질 않아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야곱의 집에서 도피한 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야곱의 집에서 도피한 자들이 남은 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야곱의 집에서 도피했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전통적인 율법에 갇혀 있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곱의 집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던 그런 구약의 율법적인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야곱의 집에 도피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메시아닉 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런 남은 자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싸움은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진정한 종말의 때까지 이 피나는 처절한 싸움은 계속될 거예요. 하마스를 척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표라고 발표했는데요. 근데 그들도 하마스를 척결한다고 해서 또 다른 테러 집단이 생기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름 없는 그런 의용군들의 그런 의용대들이요, 테러 집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결국은 팔레스타인 아랍인들 모두 다 죽여야 된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우리는 그럴 힘도 없고 그럴 권한도 없습니다. 그건 오직 예수님이 오셔야만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루빨리 중동 지역과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시편 83편의 말씀을 나눴나이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지루하고도 처절한 싸움은 오직 예수님이 오셔야만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같이 나눴나이다. 예수님 속히 오셔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저 이스라엘인들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